부서 사역자로 이동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현재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hope, 소망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평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평안, 피스에 대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화가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평안히 작은 보트를 타고 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은 아주 잔잔하고요, 하늘도 파랗고 아주 고요한 풍경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도 평안이 느껴지시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이런 풍경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평안을 잘 표현한 그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승한 그림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의 이름은 Peace in the Midst of a Storm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실제 우승을 차지했던 그 그림은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화가가 따라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얼핏 보면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금 이 그림 속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고요, 하늘은 새까맣고요, 큰 폭포가 흐르고 있으니 소리도 요란할 것입니다. 평안과는, 피스와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그림을 보면서 평안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에 만약에 여러분이 시상을 하셔야 된다면 어떤 그림을 선택하시겠어요? 1번 어린아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2번 폭풍 속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개를 좀 약간 끄덕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아침이라 그런지 대부분 고개가 이제 많이 뻣뻣하셔서, 예. 설교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우승을 차지한 그림이 1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도 눈치채셨을 텐데요, 역시 우리 슈가로프 가족들은 대부분 2번에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똑똑하신데요. 그럼 왜 2번 그림이 평안을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폭풍 속에서 폭포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 한가운데 한 새가 둥지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절대로 고요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강가에서 편안하게 있는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마치 두 번째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천둥번개와 검은 하늘과 큰 폭포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절대로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본문 27절 중간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 상반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제목들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조건, 돈의 심리학,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돈의 속성,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 아직 주식 투자를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기 위해 인류가 되려고 하고 돈을 얻으려고 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손에 쥐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원하던 것을 얻어서 잠시 평안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극히 일시적입니다. 평안할 수 있는 조건을 잃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평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평안을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고, 먹고 살 길이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병의 진단을 받고, 자식들이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환경과 상황이 폭풍과도 같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모든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약속하신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지금껏 생각해왔던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칠의 검은개 카프카의 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두드러진 특성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외부 환경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평안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인데요. 그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 만 3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는 바람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로부터 자존감을 빼앗아갔습니다. 뉴턴은 1662년에 쓴 글에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그리고 미래에 큰 불행이 닥칠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런 감정을 이기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뉴턴은 명성과 업적을 통해 자신이 쓸모있고 중요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명성은 뉴턴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대신 채워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뉴턴에게 연구와 성공은 누군가의 사랑이나 인정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은 단순히 천재적인 어떤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받는 존재로 느끼고 싶었던 깊은 내면의 갈망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성을 얻어도 뉴턴은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은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어떨까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은 미국의 기독교인 호레이시오 G. 스패포드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그는 19세기 시카고에 살던 성공적인 변호사이며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깊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인생에서 엄청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스패포드는 시카고에서 부동산 투자로 큰 부를 축적했지만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에게 큰 경제적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화재 이후 스패포드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일 때문에 배에 타지 못하고 아내와 4딸만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그의 가족이 타고 있던 배 빌 두 하브르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며 침몰했고 4딸이 모두 익사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극적으로 살아남아 그에게 혼자 살아남았다는 정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딸들의 죽음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즉시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던 중 선장이 그를 불러서 지금 그들의 배가 딸들이 익사한 그 장소를 지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신뢰와 평안을 고백하며 이 찬송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의 고백이 이해가 가시나요? 내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내 딸이 익사한 그 자리를 지나면서 어떻게 내 영혼 평안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가 경험한 평안은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잠시 있으면, 하루만 지나면,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실 수가 있나요? 실제로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후에 바로 평안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 사건 바로 이후에 너무나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다가 예수님께 붙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으신 후에는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숨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셨으니 본인들도 붙잡힐까 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받았지만 실제적으로 평안이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지금 자신들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평안이 없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불안했던 것입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항상 믿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평안하기 위해 믿음이 필요할까요? 지금 내 상황이 전혀 평안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믿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밤 사경에, 즉 이른 새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도전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세게 일어났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평안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거세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즉시 구원해 주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올 여름에 청소년들과 함께 뉴올리언스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뉴올리언스로 단기 선교를 떠난 저희 팀은 도시 투어에 나섰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붓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투어는커녕 차 안으로 정말 대피하는데 급급했죠.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비가 그치지 않아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전도는 물 건너갔구나. 근데 뭐 학생들이 갑자기 기도하더니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비가 멈출 거예요. 우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야, 지금 밖에 봐봐. 지금 폭포가 쏟아져서 밖에 나가면 사람은커녕 물고기도 한 마리 없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러나 학생들의 설득에 저는 감탄 반 혼란 반 상태로 차를 몰았습니다. 비 맞으면서 동네에 도착했을 땐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봤지? 비 멈출 리가 없다고 내가 말했지?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갑자기 우산도 없는데 문을 활짝 열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비가 오든 말든 우리는 전도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이제 도시를 나섰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신념이라도 지켜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제 운동화도 꼭 지켜주세요 하고 제가 말하면서 결국 저와 학생들은 우산 없이 비를 쫄딱 맞으며 동네를 누볐습니다. 예상대로 사람은커녕 정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를 맞아 다들 정말 강제로 정말 성령님의 물침례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참다 못해 웃음이 터져서 학생들에게 비 맞는 전도를 우리가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번에 우리 우박 맞는 전도도 한번 해보자라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인 저도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평안하지 못하나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믿음이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와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달랐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평안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차이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되었나요? 어떻게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도 눈을 감으며 자는 것 같이 평안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찬양을 부르며 평안할 수 있었나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믿음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실 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고아와 같이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버텨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짐을 혼자 떠안고 견뎌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글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ESV 성경을 보시면 help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helper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안을 주셨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후반절인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도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만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나요? 병원에서 황당한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가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평안한가요? 계속되는 관계 속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만으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외친다고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우리와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만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나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힘썼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이고, 그 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모두 금요 기도회로 초대합니다. 저희는 금요 기도회 시작부터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부짖으면서 열방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매주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과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목회 사역 중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암 진단은 그의 삶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자신이 이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적으로 갈등도 겪었다고 합니다. 암 투병 중에 그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고, 병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을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자유와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평안을 경험한 이후 그는 자신의 암 투병을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그는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암 투병 중인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전하는 사역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은 삶의 위기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암 투병이라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슈걸로프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간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답답한 현실에 기도도 나오지 않아 눈물만 흘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